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한 빌 토마스라는 30대 젊은 의사가 있었는데요, 병원에 취업을 했는데 응급실에서 일하게 됩니다. 응급실은 생활이 규칙하지 않고 그리고 업무가 아주 과중한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규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요양원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됩니다. 자신이 옮겨간 요양원은 언어장애 또는 신체장애, 인지장애를 가진 그런 80여 명의 노인들이 수용된 요양원이었습니다. 그곳에 의학 담당자로 근무하게 됐죠. 그런데 응급실과 이 요양원은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응급실은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오는 곳이지만 요양원은 어떻게 문을 열 때마다 절망만 가득한 곳이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울함과 절망감을 해결하려고 자기가 가진 의학적인 의술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다시 해보고 정밀 촬영도 해보고 약도 새로 바꿔 써보고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용없다고 그를 만류하고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토마스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요양원에 없는 요소가 바로 한 가지인데 생명 그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되죠. 어쩌면 순진하고도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은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가면 그 밭에 그 뜰 안에서 생명들이 싹 트잖아요. 온갖 채소들과 심지어 풀조차도 가득하게 생명이 가득한데, 이 근무지는 어떤 규정과 그리고 구속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삭막함이 있고 생명력은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양원에 생명을 들여놓기로 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어린아이를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공서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변화를 위해서지요. 그래서 요양원에 존재하지 않는 세 가지 고질병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호소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 것이 없는 무료함,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 그리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할 수 없는 무력감, 이 세 가지가 가득한데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초록빛 식물을 들여놓고 잔디밭을 채소와 꽃으로 바꾸고 동물도 들여놓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요양원에는 규정상 개 한 마리, 그다음에 고양이 한 마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공서를 설득해가지고 이걸 바꿔놓습니다. 사실은 요양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노인들의 그런 안전과 위생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가로막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과 틀에 박혀 있는 그 이상적인 안전이 우선인 그러한 요양원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를 바꿉니다. 그래서 인조식물들 다 버리고 살아있는 식물들을 가져옵니다. 개 2마리와 고양이 4마리를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인꼬새를 100마리 사가지고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자녀들을 학교가 끝나면 요양원에 데려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인꼬새가 들어오는 날 요양원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 새장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새를 배달 온 것이에요. 100마리 새를 가져온 기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냥 모르겠다 하면서 한 미용실 창고에다가 그냥 새 100마리를 집어넣고 가버립니다. 직원들이 와서 난리가 났죠. 그 새장을 만들어 새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모습 보면서 거기에 있는 노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배꼽을 쥐고 깔깔거리면서 장면을 쳐다보고 있게 됩니다. 아름다운 혼란이 시작이 된 것이죠.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동물들에게 먹이를 줘야 되고 새장의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고 개가 똥을 쌌다고 와서 치우라고 새벽 3시에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전화가 옵니다. 담당 간호사는 똥 치우는 이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와서 똥을 치우라. 아침에 가봤더니 그 개가 싼 똥을 신문지로 덮어놓고 가버렸답니다. 그 일은 내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은 이 일이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일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양원이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고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그러한 노인들이 깨어나고 생명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성적이어서 그리고 걷지도 않았던 사람이 자신이 개를 산책시키겠다고 개줄을 목줄을 가지고 나갑니다. 인꼬마다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요양원 노인들이 동물들은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우두커니 앉아있던 그 할머니가 새에게 모이를 주기 위해서 새장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의 새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간호사가 방문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보고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요양원에 인꼬 100마리, 개 2마리, 고양이 4마리, 토끼 1무리, 그리고 암탉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수백 개의 화분과 채소들이, 그리고 정원에는 꽃들이 가득하게 되고 요양원에 타가시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요양원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요양원에 지금까지 처방했던 처방약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향정신성 약이 줄어들고, 그리고 약을 구입하는 구입비가 38% 줄게 되고 사망률도 15% 감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 일을 연구했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갔지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한 남성이 요양원에 들어오기 3개월 전에 큰일을 당했습니다. 60년을 살아왔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먹는 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지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자살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이 요양원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 사람은 3개월 동안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내도 잃고 집도 잃고 자유도 잃어버립니다.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걷기를 포기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다가 먹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그 즈음에 그 사람에게 한 쌍의 인꼬가 배달이 됐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새를 향해서 돌아 누웠습니다. 아침이면 간호사에게 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들이 가라앉아 있던 그를 조금씩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료함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외로움이 동반자로, 그리고 무력감을 자신이 새를 돌볼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옷을 입고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개를 산책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는 3개월 후에 요양원을 떠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의사의 노력이 한 명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을 향해 갔던 요양원의 노인들이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일에 가치가 있고 내가 왜 사는지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삶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대의를 품을 때 가능하죠. 어떤 사람은 큰 뜻을 품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겠다는 뜻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뜻이 아니지만 그런 내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한 마리의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에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삶을 살아가려고, 생명을 이어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명이 가진 특성인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이 본문 말씀과 저는 이 요양원에 일어난 그런 변화에 대해서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사람들이 참석했고 예수님도 그곳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편 손이 말라버린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은 몸에 붙어 있었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다른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그렇죠? 불행한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불행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그 일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판단하고 고발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경건하고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그 말을 들은 한편선 마른 사람이 그 말씀에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4절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는데 6절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뭐할까? 죽일까 의논하니라. 죽일까 의논하니라. 똑같이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려 하셨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셨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려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장면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와 능력이 베풀어진 걸 보며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4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끝없이 물어보고 생각하고 배워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생명을 위해서 소중한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생명을 위해서 귀한 일인가? 어느 것이 더 생명을 위해서 유익한 일인가를 늘 질문하고 이것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직전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너무나 배고파서 밀밭 몇 개를 따서 먹지 않습니까? 그 일을 보면서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중하라는 생각을, 그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무엇이 더 중요한 줄 아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미라를 따먹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그 미라를 따는 행위가 더
중요하냐 하는 사실을 묻게 됩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9개나 되는 하지 말아야 할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날을 주셨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까?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39가지나 찾아가지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운반하기, 불 떼기, 불 끄기, 끝내기, 글쓰기, 지우기, 요리하기, 빨래하기, 바느질하기, 찢기, 매듭 매기, 매듭 풀기, 모양만 챙기질하기, 심기, 거두기, 추수하기, 타작하고, 기질하기, 고르기, 채질하기, 빻기, 반죽하기, 빗질하기.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못하겠습니다. 숨이 차서.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필요한 주신 날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생계와 내 삶의 풍성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너에게 있다. 그것은 너의 영육 간의 안식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날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주셨던 우리 육신과 영혼의 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함께했던 사람들은 단지 하지 말라는 것을 위해서, 더 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는 규정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중하냐? 무엇이 더 소중하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그 다음 12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니.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인가? 안식일에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양의 생명도 그렇게 귀하다면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느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비방하고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노하느냐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더 선한 일이겠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서 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사는, 내 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에 더 가치가 있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더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삶의 원리고, 안식일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더 소중한 가치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것은 삶의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주님은 이렇게 교훈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물으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지 아니하냐? 옷보다 너희 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주께서 수시로 묻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중요한 것이, 나에게 정말 이 순간 중요한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일이요, 그 다음에 선한 일에 대한 일이, 생각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러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는데 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무장한 강도가 있었을 때 격투를 벌여가지고 검거 그 직원이 강도를 붙들었습니다. 강도를 회사에서 칭찬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칭찬받아야 되죠. 그런데 회사에서 그를 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는 기사가 떴답니다. 이유는 뭔가요? 우리 회사는 직원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다 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뺏기고 물건을 뺏기자, 그것이 더, 그것보다도 너의 생명이 더 귀하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 물건을 지키고 돈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 물건이나 돈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가득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책, 생명나무, 생명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의 마지막 모습은 생명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이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그 흘러나오는 강물이 뭐냐면 생명수 강물입니다. 그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이름이 뭐예요? 생명나무입니다. 12달 12가지를 맺 달마다 열매를 맺더라. 천국은 바로 생명이 풍성한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의사가 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요양원이라면, 그가 살았던 요양원이라면 어떻게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을까? 생명을 불어넣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때로는 요양원의 평안과 평화와 안전, 또는 환자들의, 노인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불편함을 뛰어넘을지라도, 그런 일을 맞을지라도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변화를 계속하고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와 직장도 마찬가지죠. 과연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늘 가져야 할 생각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의 판단 기준은 과연 뭘까? 뭔가를 새롭게 행하면서 변화를 주면서 또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판단의 기준은 과연 뭘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전통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고 또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무엇이 더 생명을 위한 일인가 라는 것을, 어떤 것이 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일이 되겠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도시, 캐나다 도시에 어린아이가 아주 위급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약이 먼 다른 도시에 그 약이 있었습니다. 그 약을 빨리 가져오지 않으면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전화로 부탁을 했는데 이곳으로 오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출발 시간이 됐지만 그 약이 도착하려면 1시간 반이 더 있어야 그 약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거기 탄 수백 명의 탄 비행기 승객들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약을 1시간 반 동안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 약을 비행기에 실어서 아이를 먹여서 아이를 살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그 아이의 생명 하나는 그 안에 비행기에 탔던 수백 명의 1시간 반의 시간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가 우리 삶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인생을, 병든 인생을 진지한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 사람의 가진 소유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셨고, 그에게 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던 주님이 마지막 선택한 주님의 선택은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당신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보다도,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십자가를 택하신 것이죠. 자기 일생하시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 교회는 또는 나의 삶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교회가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활기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 말씀과 또 한 의사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더 소중한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개 2마리 데려오고 고양이 4마리 데려오고, 고양이는 안 데려도 돼요. 교회 앞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도 한 100마리 데려와서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이 정말 교회 왔을 때 생명을 얻어가고 생명의 활력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낼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이 더 중하냐, 무엇이 더 소중하냐, 언제나 이것을 묻습니다. 생명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주께서 오늘도 늘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생명의 활기가, 생명이 살아있음이 느껴지고 성도들이 이를 가져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일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교회든지 가정이든 일터든지
어느 곳에 하든지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제가 가면서 2분간 함께 말씀 붙들고 묵상으로 기도하십시오.